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니터 좀 돌려주시고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은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시간 복습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가지 관점, 잘못된 오해가 두 가지 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고 쉽다. 두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 자신 없으면 적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 안 까먹어요. 자,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죠. 묵시문학은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종말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삶도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직 멀었겠지가 아니라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묵시문학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큰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묵시록이 기록이 됐거든요.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됐습니까? 다니엘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묵시문학에 기록됐어요. 반드시 구원이 있다, 반드시 해방될 날이 있음을 전해 주었죠. 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세 가지 목적과 이유. 첫째는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즉 기독론에 대한 공부. 세 번째는 바른 교회론 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책이다. 자, 요한계시록 공부에 대한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또 종말이 와야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뭡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봉인된 계시. 여러분 지난주 우리 그때 언약 봤을 때 임봉하는 장면을 봤죠. 두루마리를 써서 거기다 이렇게 묶은 다음에 뭐합니까? 촛농을 녹여서 인을 박는, 그게 봉인된 장면을 우리 나름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서류를 접수할 때 편지 봉투를 풀로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 찢어지면 이게 뜯겨나가기 거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이 봉인된 것을 뗄 자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록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요한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지 사도요한 얘기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다. 자, 수신자가 누구인가요? 7교회다 그랬습니다. 수신자는 7교회다. 자, 다시 한번 7교회 시작. 침묵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아니까. 네, 어쨌든 간에 7교회를 아셔야 돼요. 여기 빌립보 교회가 들어가나요? 네, 빌립보 교회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7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를 썼던 책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교회들에게 보낸 책이거든요.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이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빠져 있고, 유독 들어가 있는 책이 뭡니까? 에베소서라는 책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난주에 복음의 일꾼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전도 대상과 사랑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전도자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또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그 복음을 엑기스로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자는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은 13권의 책을 쓸 때마다 자신을 소개하지요. 뭐라고 소개했냐면 사도된 바울은 실은 사도는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하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 주로 사도였거든요. 그 대표가 선생님 누구냐면 바로 12제자였잖아요. 12제자 가운데 지금 그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빠지고 나머지 12명이 이제 사도가 됐는데 거기 외에 누가 또 사도가 되었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성을 늘 의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도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뭡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께 파송을 받았다. 강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도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야 본인이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사도임에서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사용하고 있냐면 너희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너희 형제다. 이게 뭘까요?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이미 오래전부터 친숙한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 자주 만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지나가잖아요. 그럼 다 알아요. 집사님 저는 남사부회룡교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왜? 이미 알고 있는 관계니까. 그래서 그냥 박 집사님 부르면 저분과 나는 많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관계가 어려운 분은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면서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죠. 여러분 군대 가면 뭐 박병자님, 문병자님 이렇게 부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이름을 또 늘게 부르는 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문병장 부르면 나는 맘먹냐? 이런 식에서 도리어 문성호 장로님이 문성호 병장님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관계성이라는 얘기예요. 관계성.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을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형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형제라는 얘기는 피를 나눈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자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요한은 자신의 직책을 적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9절. 자,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잠음에 동참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두 가지 방식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된 자로서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환난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내용이죠. 그죠? 제가 조금 전에 한국사에 대한 내용을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한 40분 되는 것을 쭉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한국의 어떻게 기독교가 어떻게 전래되고 어떻게 바뀌어서 지금 왔는지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국 교회가 되게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복음이 더 강력하게 증거가 됐고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돼서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이 중단되더라는 얘기예요. 도리어 중단된과 동시에 교회가 쇠퇴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인내의 고통은요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 때 건강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건강해지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부흥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과 또 환난을 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 환난과 연단을 잘 통과하시는 분의 믿음이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정금처럼 빛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그 준비 안 된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 교회가 초창기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배 고쳐집니다.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물론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과 형통회복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주 병 고침과 형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 자신보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때 어떤 기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잘 되기를 원하세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아프고 힘드신 분이 훨씬 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인해서 회복되어지고 잘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 이런 영역과 측면이 존재하고 또한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지 내가 잘 살고 건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뭐 승승장구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했던 적이 한국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병이 들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믿음 생활 잘못하는 거라고 정지했던 적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뭔가 지금 잘못되어지니까 이런 병폐가 생겨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신비로운 종교인 게 맞습니다. 그렇지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맞나요? 되게 어렵네요. 신비롭잖아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신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게 여러분 신비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게 여러분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늘 방언을 해야 되고 늘 환상을 봐야 되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비로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신비롭게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분의 믿음이 적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나이에 따라서 교육하는 방식이 다르죠. 오늘 지금 애들이 3명이 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또 써먹어야 될 교육 아이템이 있잖아요. 근데 더 어릴 때는, 예를 들어서 3-4살 때는 너 이거 하면 엄마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면요, 아이 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이스크림이 맛있으니까 그걸 먹으려고. 근데 중학교 들어갔는데 너 이거 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면 애들은 행 하고 털어버립니다. 왜요? 수준 낮다 그거죠. 그러니까 너 중학교 들어갔을 때 네가 반에서 5등하면 엄마가 5만 원으로 용돈 올려줄게 그러면 애들이 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대학생이 되었어요. 너 학교에서 1등하면 엄마 5만 원 줄게 하면 또 안 들어요. 과정마다 이 써먹는 아이템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치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양육 단계가 있어요. 자, 어떤 때는요, 기도하면 척척 잘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초신자 때예요. 초신자 때는 믿음이 성장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마다 진짜 잘 이루어져요. 근데 구하는 게 실은 한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이루어져야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알아갑니다. 근데 믿음의 과정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깊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응답보다는 환난과 어려움이 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네.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해야 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초신자 때 해보세요. 100% 떨어지죠.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응답이 많게 되는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없고 환난과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앞날에 여러분 환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환난 받기 싫어하니까. 근데 그런 일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도. 왜?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 분명히 더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제가 100%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길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참 약어가지고 이익된 것만 같은 걸 라면 하시는 것이 있어요. 참.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환난을 왜 오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고난을 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신 후에 환난을 당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때 어떠셨나요? 힘들고 어렵죠. 환난이 즐겁고 고난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그렇다고 해서 혹시 예수님 믿은 거 후회하고 계신 아니시나요? 그 정도는 또 아니시죠? 왜? 초신자 때는 그러면 도망가니까 이미 결정 다 되고 나서 확실하게 잡으신 다음에 주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환난은 어렵고 힘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환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결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성도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락하실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것이 확실하다면 믿는다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 나를 성숙시킬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요,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는 게 문제예요. 나에게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고난 가운데 안 계시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그럼 난 정말 죽도록 힘든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 앞마당에 콩자갈을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저분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아시는 분은 비가 한 번 오면 된대요. 비가 한 번 오면 다져지기도 하고 그 위에 이렇게 콩자갈에 덮어져도 흙들이 깨끗이 씻겨가니까 깨끗해진대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와가지고 좀 뿌려봤어요. 뿌렸더니 세상에 뿌린 데는 깨끗해지더라고요. 제가 좀 한심하죠. 근데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물로 씻겨난 데는 이게 콩자갈에 흙이 묻어 있으니까 씻겨져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 종일 비가 왔잖아요. 깨끗해졌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식으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성도를 깨끗해 해 준다는 얘기예요. 순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 의미가 뭡니까?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쓴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복음 전체가 주장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은 생명을 싫어하고 빛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그 어둠의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이르게 되잖아요. 어둠에 속한 인간은요, 생내적으로 생명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본질적으로 배척하고 싫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갈수록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간교하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리저리 부대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란 말은 복음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상하게 자꾸 싸움을 걸어옵니다. 시비를 걸고 부딪혀 옵니다. 일터에서도 상사들과 동료들이 이유 없이 괴롭힘을 줍니다.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친척들이 계속해서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 세상 구조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 당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바탕에 깔려 있는 전체적인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로 아주 악명을 떨쳤던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왔던 그 정신과 의사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랭클. 이분에게 연합군이 물었어요. 어떻게 선생님은 그 혹독한 감옥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프랭클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숨과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한숨과 눈물 때문이었다. 솔직하고 놀라운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면요, 희죽거리면서 웃거나 될도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살려고 끈질긴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숨을 쉬면서 눈물로 견뎌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소망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삶을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한숨과 눈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한평생 눈물과 한숨 속에서 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한숨과 눈물밖에 없었나요? 저는 한숨과 눈물보다 기쁨과 즐거움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저는 가족의 어떤 신앙의 연대라고 생각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초대이신 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많이 하세요. 그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계세요. 근데 그 단계를 거쳐서 2대, 3대, 4대, 5대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그런 어려움보다 환난보다 기쁨과 즐거움이 훨씬 더 많아요.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가지고 한숨과 고민보다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한숨과 눈물이 있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한 절씩 저는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환난의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고서는 속사람이 다듬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론은 얼마든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론을 내가 듣고 애웠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 실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탁구 성교에 모이고 있나요? 그냥 문 닫았어요? 잠시 쉬는 거죠? 방학 기간인 거예요? 어찌됐건 탁구를 저는 조금 정도는 조금은 칩니다. 그래서 웬만큼 상대는 해줄 수 있을 만큼 실력은 되거든요. 제가 탁구에 이렇게 선수가 된 적도 아니지만 탁구를 이렇게 이를 갈고 쳤던 그 원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통 교회 가면 탁구대가 다 있었잖아요. 저 어릴 때 본교회도 탁구대가 있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저랑 같이 같은 학생 여학생이었는데 이 여학생이 스매싱을 아주 잘 배웠어요. 걔는 오로지 스매싱밖에 못 넣어요. 근데 제가 스매싱도 못 넣었기 때문에 게임을 졌어요. 세 판을 쳤는데 세 판을 다 졌어요. 쪽팔렸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맘먹었죠. 나도 스매싱을 배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죠. 당연히 이겼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스매싱을 매겼지만 저는 더 힘이 남자잖아요. 제가 이겼어요. 그 다음에 제가 푸싱을 배웠어요. 푸싱을. 그 다음에 걔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1대 3. 왜? 저는 그보다 한 단계를 더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실력은 이론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론을 알면 그 이론이 내 실력이 되도록 뭐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이 탁구를 배우시려고 뭐 20만 원짜리 뭐 라켓을 사시고 10만 원 넘는 운동화를 사신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실력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이론대로 안 배웠다면 20만 원짜리 탁구채, 10만 원짜리 신발 무의미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낭비한 거예요, 낭비한 거. 근데 열심히 배우시니까 그것이 실력이 되었고 지금 가면 아주 잘 치세요. 여러분, 신앙도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도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실력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실력입니까? 내가 갈수록 세상을 이기는, 내가 세상과 다이어트 되어지는, 세상과 단절하고 살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밑바닥까지 한번 쭉 내려가 보면, 바닥까지 한번 쳐보면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인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청년 시절에 고생했던 시간을 가만히 반추해 보면요, 그 시간이 제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훈련되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창피하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총신대 신대원을 3번 떨어졌거든요. 뭐 이미 다 들었던 얘기죠. 네. 불합격 소식을 듣는 당일에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입장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가야만 했어요. 가기 전부터 설교를 하고 끝나는 시간까지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도 공부 잘하라 얘기하지 않아요. 왜? 전사님도 떨어졌잖아요, 시험에. 아빠도 시험 떨어졌다며요. 나는 말이 듣기가 싫으니까 공부 잘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3번이니까. 그때가 제게 가장 힘든 고난과 환난이었습니다. 신대원 시험을 4번 만에 합격이 되어서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 저처럼 학교를 떨어진 후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전선생도 목사 시험 한번 떨어졌거든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예, 목사 장신대 시험 학교 졸업하고 나면요, 실은 몇 프로만 붙여요. 몇 프로만. 이제 만회해 드릴게요. 몇 프로만 붙여요. 1000명 시험 보면 한 200명만 붙이고 나머지 8명 고의로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다시 준비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거든요. 그 중에 재수없게 걸린 것 뿐이에요. 시험 이번에 5월 15일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라고. 그때 떨어지면 진짜 떨어진 거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때 시험 떨어진 친구들이 낭망하고 고민했어요. 제가 아는 분도 또 2번 떨어졌는데 낭망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해서, 아무개 전사다, 3번 떨어졌거든. 근데 지금 목사 한 수업 잘하고 있잖아. 괜찮아. 여러분, 과거는 실패하고 과거는 칭패도 괜찮아요. 과거니까. 그런데 지금의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했던 것 또 재수해서 1년 더 하는 것 너무 힘들어요. 보고 또 본다는 것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게 나올지 모르니까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는요, 그 시간에 성경을 가장 많이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성경을 그때 몇십 독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게 보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시험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은 거예요.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남의 얘기라고 너무. 그래, 여러분 제가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환난이었을까요? 연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환난과 연단이 아니었어요.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연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환난이었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하나님이 저 시험 떨어지게 하신 것은 아니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잘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지기 원하세요? 어떠세요? 붙기 원하시잖아요. 그게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을 뿐이에요. 자격이 안 돼서. 근데 제게는 그게 힘들었던 거죠.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속사람을 다듬어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그냥 붙었으면 기고만장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듬어가게 하셨고,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험에 떨어진 사람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다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미아마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네, 요한계시를 쓰고 있는 요한도 지금 환난에 동참하고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무척이나 받게 했던 시간이에요. 역사상 가장 핍박이 심했던 때거든요. 그때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기름감에 던져지고 그 화상을 입은 채로 지금 밤모습에 들어가 있잖아요. 극한 어려움 가운데 지금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절절한 심정으로 환난 속에서 무너질 듯 말 듯 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 요한계시로 좀 쓰고 있다는 얘기죠.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주님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한국교회 얘기했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재림신앙의 교회가 가장 부흥됐을 때가 언제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보릿격을 넘어갈 때가 가장 재림을 기다렸고 가장 교회가 튼튼하게 성장했던 때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교회가 초대교회 왕성하게 성장했던 이유가 어딨냐면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핍박이 임하니까 재림신앙이 더욱더 자리 잡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가장 뜨거웠던 신앙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이 말씀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 구약에 쓰여졌을 때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날은 심판의 하나님이었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주의 날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지금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 날은 바로 이 기원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의 날에서 기원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주의 날이 없거든요. 기껏 안식 후 첫날쯤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주의 날로 표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누가 역사의 주인공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그러니까 바로 주의 날로 표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날이 누구의 날이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날에 요한이 성령께 감동되어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다. 이 대목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져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 아멘을 많이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맺어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팔 소리는 구약에서 세 가지 경우에 나타났어요. 구약의 세 가지. 첫째는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출현할 때, 왕이 등장할 때 나팔을 불어요. 또 한 가지 축제 시작이다 할 때 나팔을 봅니다. 그럼 오늘 10절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전쟁을 빼고 난 나머지 왕이 출현함과 동시에 지금 축제가 시작된다. 즉 누가 임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천국에서 뭐가 벌어져요?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왕의 출현과 함께 잔치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우리에게 왕이신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어지면 바로 축제가 함께 이어진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의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의 귀를 세상의 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울려 퍼질 나팔 소리에 여러분 모든 촉이
맞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네, 여기서 하시기로. 써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전하라는 말인데요. 장차 도래할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장차 도래할 기쁜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 할 거니까? 축제가 벌어질 거니까 이것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일 주님 오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냐는 얘기예요. 원수처럼 치고받고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용서하고 내일 주님 오신다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우리는 주님이 내일 오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싸울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맞이할 그 기쁨 때문에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 기쁨이 있는 날에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1절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의 자세를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긴 하지만 분명히 도래할 주님의 시간과 그날을 바라보면서 남은 시간을 기쁘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우리가 다듬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임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난과 파탄으로 몰아넣어서 절망시키는 세상의 많은 위협들을 모두 떨쳐버리시고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이 곧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루를 다 보냈으니까. 오늘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날 올 때까지 이 땅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인내를 주시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기다리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또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안 믿는 거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에 기쁨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대의 복음을 전하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